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미가 7장 18절로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에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아멘. 이런 단편 소설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젊은 부인이 어느 골목에서 어떤 청년에게 큰 봉변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 신고했고 경찰들이 즉시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어떻게 생긴 사람입니까? 묻는 말에 부인이 정신없이 곱슬머리예요, 곱슬머리.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때 마침 그곳에 우연히 지나가던 곱슬머리 청년 하나가 의심을 받고 경찰에 연행됩니다. 뒤늦게 경찰서로 달려온 부인의 남편은 너무나도 분하고 원통하여 들어서자마자 곱슬머리 청년을 두들겨 팼습니다. 그때 경찰이 말리지 않았더라면 아마 그 청년은 맞아 죽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너무나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죠. 며칠 후에 곱슬머리의 진짜 범인이 잡혔고 이 청년에게는 아무런 죄가 없음이 밝혀져서 풀려나게 됩니다. 이 곱슬머리 청년은 이를 갈며 복수하겠다고 다짐하지요. 칼을 사서 가슴에 품고 복수 그렇게 말하는 이 아들을 보면서 어머니가 말합니다. 얘야, 너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지 않니? 그런데 복수를 하겠다니. 너무 억울해서 그래요. 그 놈을 기어코 죽이고 말 거예요. 모르고 그랬잖니. 예수님은 자기를 죽인 사람들에게까지도 용서했잖니. 어머니, 말리지 마세요. 나는 너무 억울해요. 어머니는 아들의 마음을 돌이키려고 애를 썼지만 막무가내였습니다. 어느 날 밤 이상한 소리에 곱슬머리 청년이 잠을 깹니다. 옆방에서 들려오는 울음소리, 어머니의 기도소리였습니다. 하나님, 제발 제 아들의 마음을 돌이키셔서 원수를 사랑하게 해주세요. 어머니는 몇 날 며칠을 아들을 위해 눈물로 밤을 지새우고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 소리를 듣던 아들은 한참 후에 갑자기 벌떡 일어나 옆방으로 뛰어가 어머니를 와락 끌어안고 울음을 터뜨립니다. 어머니, 그동안 제가 잘못했어요. 그러니 울음을 거두세요. 하면서 아들은 울었습니다. 오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자, 그런데 그때 갑자기 방문이 벌컥 열리더니 또 한 사람이 뛰어 들어와서 이 두 사람을 함께 끌어안고 통곡을 터뜨립니다. 봉변당한 여인의 남편입니다. 청년을 두들겨 팼던 사람이에요. 난 틀림없이 당신이 복수하기 위해 나를 죽일 것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내가 먼저 당신을 죽이려고 오늘 밤 숨어 들어온 겁니다. 이 칼로 당신을 죽이려 했습니다. 이제는 이 칼로 나를 죽여도 좋습니다. 그러면서 부인의 남편은 품속에서 무시무시하게 나리선 칼을 꺼내놓았습니다. 일이 이렇게 된 것을 알게 된 세 사람은 다시 한번 끌어안고 이번에는 기쁨과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방바닥에는 2개의 칼이 번득이고 있었습니다. 공자는 이런 말을 한 바가 있습니다. 복수할 때는 무덤을 2개 준비하라. 하나는 너의 것이다. 인간의 역사는 그야말로 복수와 복수가 부딪히는 역사 아니었습니까? 곧 전쟁의 역사였던 거예요. 어떤 이유에서든지 복수하려면 전쟁을 해야 합니다. 전쟁은 복수를 가장 잔인하게
되돌려주는 방식이죠. 곧 살인을 정당화하고 죽음과 파멸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서는 복수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복수하고 죽고자 하는 나를 마지막으로 긍휼히 여기시며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긴급 조치예요. 그래서 용서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내 안에서 이루시는 은혜의 사건이 됩니다. 옳은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도 종종 타인을 미워하거나 사람들과 갈등하는 경우를 경험하게 되지요. 타인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고통을 줄 때도 있고 또 반대로 누군가로부터 상처와 고통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갈등이 생기고 미워하게 되고 원한과 증오를 품게 됩니다. 자, 그때 우리의 영혼은 피폐해지고 어두워지죠. 과연 우리는 타인을 용서하며 자신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사실은 우리는 다 용서할 수도 없고 우리가 용서해 준다고 해서 다 용서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용서할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우리가 다 피조물인데, 우리가 다 죄인인데 우리가 어떻게 선하신 하나님처럼 용서할 자격이 있단 말입니까? 성도 여러분, 이 죄란 것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의 죄예요. 세상 사람들은 법에 걸려야만 죄라고 생각하지만 인간의 죄는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의 죄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마음속의 죄는 죄라고 말하지 않지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 이미 미워하는 마음, 음란한 마음이 있다면 그것이 이미 살인이요 간음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고 하나님의 뜻을 떠난 모든 것이 죄가 됩니다. 그러므로 죄인인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지은 다른 이들의 죄를 내가 용서한단 말입니까? 불가능한 말이죠. 자, 그래서 우리말 주기도문의 옛 번역에서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되어 있었는데 새로운 번역에서는 보다 원문의 뜻을 살려서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로 바꾼 거예요. 죄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발생하기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만 주님께 용서받은 그 은혜로 우리도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할 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고 사실 우리의 용서는 완전하지도 못하지요. 우리는 진정으로 용서한 바가 없습니다. 용서한 척한 것이지, 나 살려고 잊어버린 것이지, 마음에 두고 애써 외면한 것이지, 용서했더라도 어떤 때는 마음에 사무치도록 계속해서 기억나고 아픈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용서는 설이 걷고 불완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용서이지만 용서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적당한 때에 잊어버릴 수 있도록 망각의 은혜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인간은 용서할 수 있는 존재가 못 되더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고 그 용서로 서로 용서하며 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미가서의 마지막 부분을 우리는 봅니다. 미가서는 앞부분에서 무서운 심판의 예언으로 시작하였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에 대하여 말씀하셨고 오늘 이 마지막 부분에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소망 주시려고 너무나도 소중한 말씀을 선포케 하십니다. 우리의 죄를 깨끗이 용서하시겠다. 깨끗이 사유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유라는 말은 용서를 조금 공식적으로 표현한 단어입니다.
용서할 사, 용서할 유, 용서입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에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죄를 범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부패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지요. 7장 1절로부터 6절까지 이스라엘의 죄악성이 그대로 서술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경건한 자가 끊어졌고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고 지도자와 재판관이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에 욕심이 가득합니다. 그들 중에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합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고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합니다. 6절에 보면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로다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타락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떠났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으면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자기의 집안 식구까지도 원수가 된 것입니까? 가장 사랑하고 가장 신뢰하고 가장 가까운 집안 식구까지도 원수가 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그렇게 평안도 없고 평화도 없고 사랑도 없으며 정의와 공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섬길 때만 가정도 가정되고 교회도 교회가 되고 나라도 나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날 때 모든 것은 무너지며 모든 관계는 끊어지며 결국 그 일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만이 있게 됩니다. 자, 이런 죄인들은 그야말로 심판으로 죽을 수밖에 없지요. 또한 그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그런 죄인을, 우리들 죄인을, 나와 같은 죄인을 하나님은 부르시며 용서하시며 구원하십니다. 우리는 놀라운 미가 선지자의 고백을 듣게 되죠. 7절에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로다. 성도 여러분, 여기에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은 결국 하나님을 떠난 죄예요. 하나님을 우러르지 못한 죄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 죄입니다. 그랬기에 생겼던 모든 죄예요. 그랬기에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을 우러러본다면,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하나님은 틀림없이 우리에게 눈을 돌리시고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십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가 교만해서 하나님을 우러러보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라서 그 죄악 속에 있어서 하나님을 쳐다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면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며 우리를 용서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용서를 청하는 죄인인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야 할까요? 바로 그 문제입니다. 미가서는 이 문제를 심각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에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바로 그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죄를 지었으니 나는 마땅히 주의 진노와 심판을 받겠습니다. 바로 그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어야만 합니다. 그 마음 없이 어떻게 하나님의 용서를 진정으로 청한단 말입니까? 회개란 그것입니다. 내가 주 앞에 범죄하였고 마땅히 벌 받겠습니다. 바로 그 마음이에요. 우리는 재판을 받는 사람들 중에서 끝까지 어떠한 증거와 어떠한 증인이 있더라도 끝까지 잡아떼는 사람들을 종종 보지요. 명확한 증거와 분명히 죄를 지었음에도 끝까지 잡아떼는 거예요. 사람들을 속일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피고인에게는 정상 참작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할 때, 그리고 반성할 때 감형의 사유가 있죠. 영국의 존경받는 설교가인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목사님은 용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용서받을 만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일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나는 용서받지 못할 자라고 그것을 죽을 때까지 고백하는 자, 이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 용서받은 죄인일 것입니다. 감히 자신의 입으로 용서받았다는 말을 할 수 없는 것이 신앙의 마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나 그 마음에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거예요. 이미 십자가에 당신의 아들을 주셨습니다. 아들 예수님을 나를 위해 대신 벌을 받아 죽게 하신 거예요. 그 크신 사랑으로 이미 나를 다 용서하신 후에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용서를 청하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과 용서와 구원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그 용서를 받았기에 마땅히 서로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우리가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려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예물을 드리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심령의 정결을 먼저 원하시는데 이때의 정결은 용서할 일이 있다면 서로 용서를 청하고 서로 용서하라는 말이에요. 용서의 마음으로 정결한 후에 그 정결한 마음을 어떠한 그 재물보다 먼저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깨끗이 용서하십니다. 진정으로 용서하십니다. 우리는 주 앞에 마땅히 심판을 받아야 할 죄인이에요. 우리가 입술로 그렇게 정직하게 고백하며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이들의 잘못을 용서하며 살아가는 것, 주님 앞에 정직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죄악을 깨끗이 씻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일찍이 이사야에게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지렁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오늘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 주십니다. 주께서 죄악과 허물을 사유하십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십니다. 다시는 보시지 않으시려고,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시려고 하나님께서 발로 밟으시고 깊은 바다에 던지신 거예요. 깨끗이 용서하십니다. 경건한 철학자였던 킬케고르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우리가 지은 죄가 아닌 우리 자신을 붙들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 대한 생각이 우리 영혼을 깨울 때 우리가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가 아니라 주님께서 어떤 죄를 용서하셨는지 깨닫게 하소서. 우리가 어떻게 길을 잃고 헤맸는지가 아니라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지 깨닫게 하소서. 주께 용서받은 사람, 그 용서를 전하는 사람, 그 용서로 용서하는 사람, 주님의 구원을 선포하는 사람으로 성도는 살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용서하시는 하나님, 주의 크신 사랑과 긍휼 앞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는 용서를 받았습니다. 주의 기뻐하시는 자녀로 사는
감사와 기쁨을 주셨습니다. 이 은혜로 살아갈 때 우리 안에 긍휼을 이루신 주의 긍휼로 우리도 서로를 용서하며 사랑하며 주의 평화를 이루며 살게 하옵소서. 주께서 발로 밟으시고 깊은 바다에 버린 그 죄악을 다시 행치 않도록 성령님 날마다 우리를 정결한 마음으로 주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